오늘은 그 야곱의 인생 중에서 젊은 시절의 한 모습을 또 접하게 됩니다.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아이들도 낳게 되고 그러면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과정을 오늘 말씀 중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정말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야곱은 베델에서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나는 이제 제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20년을 보내는 동안에 한마디로 야곱의 생애는 아주 파란만장한 생애를 삽니다. 구약의 4대 족장 중에서 야곱만큼 또 고생하는 족장이 없을 정도로 지질이게 고생하면서 야곱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둘째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야곱은 형이 그 축복을 다 받을까 봐 속여가면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기어코 형이 받을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는 속이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속여서 빼앗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쭉 보면은 속여서 잘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형을 속여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를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실 일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속여서 챙기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남의 것을 속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이건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걸 누리는 것이 축복이지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속여서라도 남의 것을 가로채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면 그걸 복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 20년을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야곱의 훈련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려고 라반의 집에 20년을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해석해 보면 어떨 때는 억울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손해보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해석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 그러면 내 인생은 뒤틀려서 뭔가가 꼬여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 어려운 시기를 주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다 있구나. 내가 이 어려움 고통을 겪게 된다든지 또 손해를 보게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주셔서 나를 연단과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연구하다 보면 아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종종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자,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습관대로,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한두 번 받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한두 번 격려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지만은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습관대로, 그냥 내 고집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그건 은혜고 그냥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내 길을 가는 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 모습이 이제 내 모습을 본다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 설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야곱에게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훈련의 코스로 넣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 하면 한마디로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잘 속였잖아요. 형 속였죠. 아버지 속였지요. 그런데 라반의 집에 와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속임수를 고치려고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아주 선수인 그야말로 대사기꾼인 큰 스승 라반을 야곱에게 딱 붙여주셔서 쟤 좀 손 좀 봐라. 저렇게 잘 속이는 네가 얼마나 속일 수 있는지 한번 야곱을 네가 한번 손을 좀 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 너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아론의 집에 머물 때에 외삼촌의 두 딸이 그들을 반겨주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 동생 둘째 라헬이 얼마나 예뻐 보이고 첫눈에 야곱은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일을 하고 외삼촌에게 말씀하기를 제가 라헬을 아내로 삼고 싶으니 제게 아내로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7년 동안을 싹을 받지 않고 아내 하나를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모섬살이처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여놓고 양도 잡고 잔치를 열어서 잘 대접하고 이 사람이 주는 술 한 잔, 저 사람이 주는 술 한 잔 이렇게 먹으면서 아마 저녁이 된 것 같습니다. 유목민들이니까 아마 텐트에 들어가서 잠을 자겠지요. 야곱이 그 어두운 텐트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라헬을 끌어안고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좀 못생긴 레아가 옆에 있는 겁니다. 야곱이 속상해서 대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 7년 동안을 수고했는데 아내를 바꿔서 이렇게 바꾸치기를 하다니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라헬인데 왜 그의 언니 레아를 내게 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외삼촌에게 따지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속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우리 형 속일 때 형님의 마음이 이렇겠지. 내가 아버지를 속였을 때 아버지 마음이 이렇겠지. 야, 이거 속여보니까 속임을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제야 내가 알겠구나. 이러면서 야곱이 자기의 옛날의 고향에서 20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면서 야, 이거 속일 일이 아니구나. 속이니까 내게 그대로 이게 그대로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말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내가 잘 속였는데 나보다 외삼촌이 더 나를 잘 속여 먹였구나. 이러면서 외삼촌이 자기를 속인 것을 보면서 그 옛날 아버지를 속인 것과 형을 속인 것에 대한 마음의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외삼촌의 반응은 네가 그렇게 동생 라헬을 원하면 7년을 더 봉사해라. 아니 7달도 아니고 또 7년을 하라고요. 그래,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언니가 먼저 가고 동생이 가는 것이 이 지역의 전통이니까 네가 그토록 원하면 동생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래서 야곱이 그 계약 조건을 받아들여서 아내를 얻는데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곳에서 생고생을 하면서 아주 고생합니다. 씨가 빠지게 고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마는 그 아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야곱에게 그 라반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을 좀 의지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속임을 당하면서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야곱은 자기 힘으로 14년을 버티면서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한 번도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13년을 오기로 아내 하나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 네 고집대로 살래? 네 생각대로만 살래? 너는 언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볼래? 하나님이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여, 내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현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은 주의 손에 맡기고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생애를 걸음마다 그 코너마다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 미래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면 지금 야곱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조교로 삼으시고 훈련을 시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야곱을 하나님께서 손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베델에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14년 동안 정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아, 이제 네 생각 좀 내려놓고 나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네 생각대로는 하지 말고 나한테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나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다. 네가 좀 나를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라헬과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께서 여쭈어보고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려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여러분은 옛날 습관대로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이성적인 생각대로
여전히 여러분의 방법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여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결국 세 번째,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은 했지만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야곱은 라헬을 얻는 데까지는 14년이 걸렸는데 여기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알아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걸 아시고 그 대신에 그 레아에게 태를 여서서 자녀를 주시는데 반대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라헬에게는 아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가정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레아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다 그랬어요. 야곱이 별로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만나기만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애가 들어서고 또 애가 생기고 그토록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라헬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뭡니까? 나에게는 없는데 저 사람은 가지고 있어.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집에는 없는데 저 집에는 있어. 이게 인생이에요. 다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양손에 다 풍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하고 물질도 있고 오래 살고 자식들도 잘 되고 범사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는 있는데 하나는 모자라요. 또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뭔가가 우리 속에는 다 좋으면 좋겠는데 다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 아픈 부분이 있고 속상하는 부분도 있고 자식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그래야만이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코스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면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분해하고 안 되니까 자기 몸종을 남편 방에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그가 몸종이 애를 낳으면 자기 밑에 호적을 하고 막 이런 방법으로 다 하면서 결국은 10명의 아들을 놓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2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가 바로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는 거예요. 이게 참 보면은 남편의 사랑은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인이 있었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생애는 야곱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야곱의 걸음을 살펴보니까 정말 어디 내놔도 야무지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야망의 사람 야곱인데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는 많은 양떼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떼는 많았지만은 2 아내 그리고 또 첩들까지 4 아내를 거느렸지만은 자식들도 많이 태어났지만은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평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를 만나주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야곱은 두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이 없어요. 야곱은 재산은 늘어가는데 자식들은 많은데 아내도 많이 있는데 야곱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계속해서 우리가 좀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는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라반의 집에서 떠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떠나라 이러면서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조상들이 머무는 곳으로 돌아가라. 너의 형님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들을 데리고 가축을 데리고 형님을 만나러 가자니까 정말 부담스러운 사람이 형님 아닙니까? 속이고 왔으니까 분을 풀지 않고 칼을 갈고 있으니까 야곱은 하나님, 제가 형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서 드디어 야곱이 고향길로 가게 됩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여러분이 속이며 사는 곳에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는 속이며 살면 계속해서 야곱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속이지 말자, 정직하게 살자.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속여서 당장은 내게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속이지 말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했으니까 속이려고 생각도 마시고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우리의 남은 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혹시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직도 여러분의 방법대로만 살고 있는지. 믿음은 맡기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세요. 이 코로나 계속해서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모든 생애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세 번째는 결국 여러분의 마음대로 계속해서 살다 보면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는 동안에 그 연단의 기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길을 포기하고 내게로 오라. 너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 너희 마음대로 네 고집대로 살지 말고 나와 같이 살아가자. 이것이 하나님이 실패를 하시는 그 야곱을 보고 기다리듯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기다리면서 내게로 오라. 나와 같이 살아가자.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